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와 또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부터 503년 전이었던 1517년에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세 카톨릭과 결별했습니다. 이 결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겪고 난 뒤에야 조금씩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낡은 현실에 저항하며 스스로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 라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개혁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근본과 그 본질에 따라서 개혁해 가는 교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이 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본질이었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해야만, 그리고 이 본질로부터만 신앙과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을 교회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는 처음부터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모토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back to the source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음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 교회가 돌아가야 할 그 근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신앙 가운데 개혁되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고 또 묵상했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주석을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답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신앙을 개혁해 가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 안에 성전과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깨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손수 개혁을 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보면 때로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을 역사 속으로 보내셨고요.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라진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교회가 익숙해져 버린 제도와 조직도 개혁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받아야 할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종종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요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시대에 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위해서 첫 번째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반을 성전으로 보낸 이유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퇴락해버린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 역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종교개혁의 그 첫 번째 과제로 성전을 수축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성전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데이트 장소를 구할 때 여러 가지를 고심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디가 맛집인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지 않았거나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제가 유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유럽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보면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다듬기도 했고요. 정성을 들이기도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잘 다듬어진 교회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인 겁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듬고 청소하고 화려하게 조명을 갖추고 있어요. 반면에 시골 교회지만 가보면 예배의 정성이 느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시골 주민들이 정말 정성껏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요시야 시대 예루살렘 그 성전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이 백성들은 절기조차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이 퇴락한 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은 예배가 있는 곳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야 그곳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는 이 교회는 1517년에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독일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시민교회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하면 떠올리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교회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 교회 문에다가 95개조에 이르는 반박문을 붙이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이 성교회인 것으로 생각들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저 교회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시민교회입니다. 성교회라는 곳은 이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영주와 귀족들만 나가는 교회였고요. 이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가 다 바로 이 시민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 비텐베르크시의 시장이었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제작한 성전 제단화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속에는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있는 것은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장면은 성만찬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족과 주민들이 함께 교회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화면에 가려져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풍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 제단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말씀의 황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레델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 제단화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그림을 프레델라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번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림 속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 그림 속 설교자와 회중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면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세교회는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보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예배당에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르고 계시는 그 세마포가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개혁된 교회, 그 교회 안에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설교자도 회중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떤 세상에 있는 권위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바람이 꼭 함께 불어오고 있는 교회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건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건물이 살아나야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나면 건물도 살아나지만, 그러나 건물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있어야만 그 성전이 퇴락한 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8절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받았습니다. 사반이 그것을 보고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낭독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리켜서 법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지요. 법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책이 담겨져 있는 궤라고 해서 이것을 법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법궤 안에 있어야 되는 성경을 다른 곳에서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초지정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이 훼손되고 파손될까 염려했던 어떤 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그 법궤에서 꺼내어서 몰래 성전 어느 곳인가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깊이 파묻어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이 법궤 안에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말씀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침체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의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한 감격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의 능력이 나약해지면서 말씀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아주 빠르게 주님 대신에 내 생각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사라진 성전, 말씀이 사라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말씀을 상실해버렸던 시대 중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과 새롭게 만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회복시켜 주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발견한 그 성도들, 그들은 다시 말씀 안에서 신앙을 새롭게 했고 교회가 새 힘을 넣는 체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의 교회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제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라틴어로만 읽고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그 유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설교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들려오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생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사진은 제가 목회했던 보름스라는 지역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개혁 기념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인데요. 이 루터의 주변에 4명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각각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체코 출신의 요한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국 출신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발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4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직 종교개혁도 있기 이전에 이미 루터로부터는 보면은 멀게는 300년 전부터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가 화형을 당해 죽었고요. 요한 후스도 체코에서 화형을 당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해 죽었던 겁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기념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시야 시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사라진 말씀이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없던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읽어지는 동안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 그럽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찢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있던 그 삶이 왜 그토록 어려웠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남왕국 유다의 몰락의 이유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회복에 있는 곳에 개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들 각자도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찢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야,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유월절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다시 자신들 삶의 중심으로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하는 삶에 집중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은 기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이어지는 우리 영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육화되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크리스찬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이 있고 일부는 또 세상이 점하고 있는 그런 적당히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적인 크리스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그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런 교회를 애타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